우리는 인격의 영,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의 목적.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의, 즉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스스로의 영이 아니라 듣는 것, 즉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영이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정체성과 그 본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영의 역사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것을 구별하고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예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장래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 약속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기쁨과 평안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행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여 주신 구원의 삶, 즉 기쁨과 평안의 삶을 맞이하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며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데게오, 이것은 명사 호도스, 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예수가 보내시는 성령의 목적,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즉 길을 안내하시는 영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진리의 삶이다. 진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삶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의 삶, 영생의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바로 진리의 삶이며 구원의 삶이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셔요. 우리는 이 진실을 대면해야 되며 바로 보아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가 걸어가신 현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 바로 구원의 삶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삶, 어떠한 행복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육과 혈에서 나오는 육신의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기쁨과 평안은 어떠한 것인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현실인가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소원인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현실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행복하거나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주신 열매 있는 삶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고난의 삶이라고?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곡해이며 왜곡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즐겁다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상황, 배경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유산으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가장 큰 보물, 선물이 바로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현실을 통하여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기쁨과 평안의 궁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유산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현실은 슬픔과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래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의지와 나 자신 스스로의 의지를 반드시 구분하여서 경계해야 하는지, 긴장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언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쿼바디스, 그 유명한 영화의 제목이죠. 자신에게 있었던 평안과 기쁨의 가정이 산산이 조각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신은 노예로 팔렸고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들은 다 고통의 현실 속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에게는 증오와 믿음, 복수심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에게 구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삶의 진실, 과연 이 삶에 소망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평안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 마음과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구원 얻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이 질문은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나중에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길은 지식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길은 현실이며 이 현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바로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었고 악하며 상하여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비난, 조롱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깨끗하지가 않죠. 무시와 멸시와 조롱하는 여지들이 섞여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열정과 자기 목숨을 걸고 죽고자 하여 죽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다짐과 신념, 결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인격으로 가는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한 자들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죠.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걸어가시는 진리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저 예수의 죽음이 억울할 뿐입니다. 비통할 뿐입니다. 그들은 외부로 보이는 것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짐이, 그 죽음이 비참할 뿐이에요. 억울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주어지나요? 행복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십니까? 아니면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비참하고 억울하고 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비참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이 바로, 이 현실이 바로 구원의 현실이며 영생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지식과 열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장래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현실,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삶은 기쁨과 평안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소원하였던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 삶에 찾아왔던 기쁨과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다시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이하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 예수의 삶을 모른다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삶을 살아갔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서 가난하고 힘없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 어떠한 욕망,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 얻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나의 마음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인데 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음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이 타락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 얻는 현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결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현실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약속하여 주신 유산, 가장 기쁨의 선물,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주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구원의 현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당시를 언급하고 있죠.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도 도라고 말하고 있죠.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 예수가 전하여 준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았으며 고난을 받았으며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이러한 삶이 구원의 삶인가? 기쁨과 행복의 삶인가 하고 오해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절박하고 희망이 없고 괴로웠던 이 인생에서 구원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원은 진실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상황은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믿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가치관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으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도 이들의 마음은 행복했으며 기뻤던 것이죠. 이들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어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과 기쁨의 현실을 빼앗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며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나의 소원이며 나의 전부이며 내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상한 마음들, 다친 마음들, 이것은 모두 육에서 들어온 것이죠. 육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이것을 오해하였구나. 왜곡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무지이구나. 어리석음이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억울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길, 근원의 길이었어요. 이 길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상징되었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자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구원 얻는 현실, 행복의 삶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앞에 주셨지만 사람은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눈앞에 있었지만 아담이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대들, 저 상대방만 바라볼 뿐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그 대상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역동하고 사람의 의지로 말하고 사람의 의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은 추상적인 영역으로 치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 선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역동하는 그 감정, 그 의지만 바라보며 똑같이 역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실,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의 삶을 파괴하는 실제인 것이죠.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눈앞에 있지만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평안의 삶인지를 망각하고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들 속에서조차, 역동하는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심을, 이 장래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구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삶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사역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만드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만이 사역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역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바로 언약의 성취, 장차 이루어질 장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내가 사람의 마음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은 마음을 사역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부패되고 내 마음이 육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하고자 하는 의지를 멈추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오히려 나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사도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행하셨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이죠. 가장 원하는 마음을 소원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이 삶, 이 현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모든 봉사, 모든 헌신. 그 헌신의 옆에서 보조자로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나의 기쁨이다.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으로 이 현실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오해를 받으면 우리들은 여지없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현실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곡하고 원수 마귀가 왜곡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현실이 괴로움과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로 말하고 내 의지로 행동하고 내 의지로 다가가고 내 의지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를 멈추고 나의 말을 닫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가다듬어서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